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저희들 채워주시고 말씀의 힘으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앞서가며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하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우선 2절까지 2절까지 증거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렸습니다. 일단 지도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여리고성, 여기 첫성이죠. 여리고 첫성에를 손쉽게 사실은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읍이 아이성인데 여기쯤 있습니다. 아이성. 이 아이성에 들어갔다가 대통 혼났습니다. 성이 작기 때문에 그저 뭐 한 5,000명? 3,000명? 3,000명인가 5,000명인가? 3,000명만 보내가지고 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3,000명만 보내자고 했는데 많이 보내서 3,000명 보낸 거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들에게 완전히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를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너희 중에 하나님의 것을 도이질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거기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주 귀한 물품을 훔쳤어요. 그것 때문에 그 아간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요 기브온이 요 안에 있는데요. 기브온.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거 우리가 정면으로는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멀리서 온 척하고 그리고는 뭐 한마디로 쇼를 했죠. 그래가지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화친. 원래 전술 중에 뭐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확실한 승리 방법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그게 이제 화친이죠. 화친의 전략을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자들과는 화친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굽니까? 여호수아도 속았어요. 그만. 너무 연결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국제간에는요 연기를 잘 해야 됩니다. 국제간에
이 외교하는 사람들은 정말 한편으로는 철면피가 돼야 되고, 한편으로는 여우가 돼야 되고, 한편으로는 뱀이 돼야 되고, 뭐 한편으로는 또 뭐 사자가 될 수도 있지요. 때로는 위협도 하고, 뭐 진짜 뭐 모든 걸 다 내줄 것처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관 싸우지 않게 하는 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옛날에 항의정승이 그걸 잘했대잖아요. 말 몇 마디로 그 중국의 그런 사람들을 다 이겨낸 거예요. 말로 다 전쟁을 이기고, 말로 말을 어떻게 잘했는지 저 북쪽에 있는 중국 땅 6개 성읍인가를 그냥 거저 얻었어요. 그 정도로 말만 잘하면 다 줘요. 옛날부터 말만 잘하면 장사꾼들한테 가서도요, 말만 잘하면은 뭐도 받아올 수 있어요. 어쨌든 그 화친 전략에 의해서 기본을 그만 기본과 타협을 봐버렸어요. 그 대신 이제 나중에 그걸 알고는 너희들에게 뭘 시켰죠? 종을 시켰죠? 종을 시켰는데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일을 해라. 너희는 평생 이것만 해라. 그래가지고 이들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장차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때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쏘가서 하천한 것 같지만 나중에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정말로 그 이후에도 배신하지 않고 끝끝내 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났는데, 어쨌든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한번 실패를 했는데, 근데 이 실패가 또 실패가 아닌 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나놓고 보면 다 더 좋습니다. 뭔가 좀 실수한 것도요, 지나놓고 보면 꼭 그랬어야 돼요. 자, 이 기본을 이렇게 해가지고 복속을 시키고 나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밑에 뭐가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의 성주가 가만히 보니까 기본이 지금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하면 사실은 그 당시는 예루살렘보다도 이 살렘성보다도 쉽게 말하면 기브온성이 더 컸어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는 기브온이 제일 크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기브온이 이렇게 항복을 하니까 그러면 큰일 났는데, 기브온이 우리와 같이 해야 되는데 적의 편에 선 거잖아요. 침략군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합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여호수아 군대를 퇴치를 하려고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하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의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 사람들이 작은 성이 아니에요. 이 남부 지역에서는 왕도와 같은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도. 그러니까 이 아래 지역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이었는데 거기가 지금 적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느라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자, 지금 여기 열거한 몇 사람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뭐 한 5개라고 합시다. 5개. 쉽게 말하면은 이 아래 지역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래 지역에 여기 그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이 바벨론 지역이에요. 아니, 바벨론이 아니라 어디예요, 여기에? 팔레스타인, 블레셋 지역. 예.
에글론 왕 드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에글론이 원래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래 지역,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래 지역의 왕들이 다 힘을 모은 거예요. 힘을 모아가지고 이거 빨리 대책 안 세우면 우리 큰일 난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1대1로 싸워가지고는 백발백중 우리가 진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대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함께 하면은 이기겠죠? 함께 하면은 자기네들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근데 이스라엘을 대적하자가 아니라 먼저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기브온을. 왜냐하면 기브온이 지금 적의 편에 섰기 때문에 일단 기브온을 먼저 꺾어야 적도 막을 수 있지. 기브온이 만약에 그쪽 편이 돼버리면은 뭐 싸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브온부터 먼저 쳐야 된다. 일종의 기브온은 배신자다. 우리의 같은 지역에 있는 어찌 보면 동지 같았었는데 이제는 배신을 했다. 그러니 기브온부터 먼저 쳐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먼저 치려고 기브온을 대진했어요. 그랬더니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지금 이 아모리 이 다섯 성읍의 사람들이 다 우리한테 지금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자, 여호수아의 계산은 그냥 하나씩 점령에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하나씩. 원래 그런 계획이었죠. 그런 계획이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사고와 뜻밖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갑자기 화친한 기브온이 그만 포위가 돼버렸네. 근데 기브온을 막아주지 않으면은 자기들한테도 오잖아요, 영향이. 그러니까 기브온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5개의 나라가 지금 한꺼번에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면은 좋은데 5개가 한꺼번에 오니까 아무래도 여호수아도 두렵지요. 전체가 한꺼번에 덤벼든다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붙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붙여주겠다. 근데 이게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분명히 위기 상황인데 그게 오히려 더 잘 된 거예요. 어차피 싸워서 점령해야 되는데 그들이 몰려오면 명분도 있잖아요. 일일이 하나씩 치려고 하면요,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무턱대고 칠 수 없어요. 어느 나라도 함부로 치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서 먼저 성공을 날려왔다? 이건 무조건 이거는 그냥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의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전쟁할 때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화평을 전해요. 우리가 너희를 무조건 죽이려는 거 아니다. 쉽게 말하면 항복해라. 근데 안 해요. 안 하면 그때 이제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싸우러 들어가거든요.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들이 쳐들어오니까 오히려 기회가 좋아졌어요. 예.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기 길갈이라고 하는 요 장소가 나오는데요, 길갈은 여기쯤이에요. 여기쯤인데 매번 전쟁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길갈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긴가요? 여긴가? 자고 한번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래서 길갈에서 처음에 할례도 거기서 했던가요? 자관 센터가 거기에요. 센터가 거기여서 전쟁할 때 여기 있으면서 여리고를 돌고, 여기 있으면서 아이를 점령하고, 여기 있으면서 또 기브온을 치러 가요. 그래서 여기가 항상 센터예요. 센터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가 제사장과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그걸 강조하려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길갈에 있다가 만약에 아이를 점령했으면 아이의 성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의 성에 가 있지 않고 길갈에 와 있어요. 그런데 전쟁 끝나고 나면 항상 길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어요. 근데 그들은 설마 지금 자기네들이 기브온을 치러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 길갈로 핏은 다 가 있잖아요. 돌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금방 이렇게 올 줄은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밤새 잠도 안 자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예상을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그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도망을 가버려요. 원래 연합군이요, 힘이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은 결정적일 때는요, 각자 자기만 먼저 살겠다고 먼저 도망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럼 연합작전이요, 좋은 것 같아도 이게 일체가 안 돼요. 단일 민족의 싸움은요, 죽기 살기로 싸워요. 한 명령에 의해서. 근데 연합군은요, 벌써 이게 중간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들이 다 도망을 갔대요. 도망을 가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바로 붙잡아가지고 다 친 건 아니고요. 도망갈 때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것 정말 참 희한한 일이죠. 결국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벌써 여호수아는 사실은 두려워했다고 처음에 나왔잖아요.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를 해보면은 이들은 군대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들은 다 본토인들인데 그들이 그냥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막겠다고 하면 그러면은 자칫하면요, 기브온이 만약에 넘어가면 기브온 사람들도 같이 학살을 해버려요. 이렇게 되어지면 상당히 두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더니, 내가 다 붙여주겠다 하시더니 어떻게 붙여주셨냐면은 우박을 통해서 그냥 그들이 도망가는데 다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이 말은 이게 이제 여기서 마치 찬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저 원수들을 다 쳤으면 좋겠는데, 물론 앞에서 우박을 쳐가지고 그들을 치기도 했지만은, 그랬을 때 어쨌든 우박 맞았다고 당장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쓰러져 있으면은 그들을 가서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해가 져가요. 해가 져가니까 좀 해가 좀 더 있으면은 저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텐데, 해가 져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좀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도 그렇게 해서 이건 기록이 돼 있다 그랬는데, 야살의 책은 이 성경책이 아니고 일반 역사책에도 있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 사실이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결국은 이 남쪽 지역을 한순간에 다 얻어버렸어요. 이거 1년이 다 점령하려고 하면 아마 1년이 걸리는지 2년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진짜 실력 대 실력으로 싸우면요, 항상 모든 게임이 그렇습니다. 상대가 안 될 것 같지만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51대 49입니다. 가끔 그 투표할 때 보면은 뭐 한쪽이 완전히 찌그러질 것 같은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11지파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요 40만 명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26,700명 밖에 안 돼요, 전체 군인이 토탈 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 40만한테 26,700명이 상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연합군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우리 당할 것도 없다, 우리 10분의 1만 가자. 그래가지고 4만 명이 가서 전쟁을 했어요. 했는데 첫날 22,000명이 죽어요. 이쪽 연합군이 죽어요. 둘째 날 18,000명이 죽어요. 그럼 몇 명 죽은 거예요? 4만 명. 결국은 10분의 1만 가자 그랬는데 10분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틀 만에 4만 명이 다 죽었어요. 3일째 되는 날 각성하고 정말 하나님 계속 전쟁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처음에는요 무조건 우리가 저놈들 응징하겠는데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무조건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깨진 거는 완전히 자기네들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는 거 잘못됐군요. 그럼 이 전쟁을 계속 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해라. 내일은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해줄게. 그러더니 하루 저녁에 그 다음 날은, 세 번째 날은 이쪽 사람들 26,000 몇 명을 죽여요. 나머지 600명 남아요. 결국은 베냐민 지파도 거의 지리멸을 해줬고 11지파도 10분의 1이 죽었어요. 결국은 10분의 1이 하나님께 그냥 바쳐져 버렸어요. 그들의 그 범죄상에 의해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내전이 일어났는데 40만 대 26,700도요 51대 49예요 모든 전쟁은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이길 것 같지만 아이성하고 싸울 때 봐요. 아이성 조그맣다고 우습게 알았다가 자기네들이 깨졌잖아요. 모든 전쟁은 그래요. 그래서 그냥 1대1로 붙으면요 여기 점령하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덤비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끝내버려요.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이 남부 지역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것은 쉽게 말하면 중부 지역을 점령한 거예요. 기도원까지 중부 지역을 점령했죠. 그랬더니 남부 지역이 한꺼번에 덤벼 들어가지고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거는 이제 그 뒤처리했다는 얘기고요. 뒤처리했다는 얘기고, 좀 내려가 볼까요? 일단은 15절 마저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까 길갈에서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전쟁 끝나니까 다시 길갈로 돌아왔다고 그랬죠? 길갈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본부예요. 거기에 제사장이 있고,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쭉 내려와서요
11장으로 넘어갑시다. 11장 내용은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전에 얘기 하나만 더 봅시다. 그 전에 얘기를 어디를 봐야 되냐면 41절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요건 이제 아까 얘기를 좀 더 상세하게 한 거예요. 상세하게 하면서 점령을 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기브온 땅까지, 기브온은 이미 점령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몽땅 하나님께서 단번에 다 취하게 하셨다. 자, 그 얘기를 하고 다시 길갈에 돌아왔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11장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남쪽이 다 점령됐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중부 지역 다 점령됐고 남부 지역 다 점령됐고 이제 자기네들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하솔 왕은 사실 여기쯤이에요. 여기 위쪽이에요. 하솔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다음은 틀림없이 우리다. 우리 차례인데 이거 빨리 안 막으면 우리도 적골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힘을 뭉쳐서 함께 싸워야 된다. 이거 도저히 우리 하나로서는 안 된다. 함께 싸우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김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다 총동원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북쪽, 서쪽 이쪽 지역 사람들에게 다 연통을 넣어가지고 우리 빨리 이거 막지 않으면은 걷잡지 못한다. 이제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다들 몰려왔대요. 몰려왔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예, 이 남부 지역보다도 훨씬 더 강한 군대입니다. 사실 이 하솔 북쪽 저쪽은요 훨씬 더 강한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걱정이 생긴 거죠. 항상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면은 걱정 안 한다고 해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네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아까보다 좀 더 심한 말씀 하셨죠? 이번에는 완전 몰살시켜버리겠대요, 저들을. 이기겠다 정도가 아니라, 붙여주겠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가 몰살시켜줄게! 이래버리시는 거죠.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승격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냥 담대하게 뭐 계산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전략을 세우고 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그냥 가는 거예요.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갔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러니까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그들이 타고 다니던 말 힘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병거들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쓸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벌써 북쪽 다 끝난 거예요. 어때요? 하루에 그냥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남북을 다 통일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가나안 땅 점령하러 들어가려고 처음에 했을 때 40년 전 얘기죠. 40년 전에 너희들 한번 정탐하고 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땅은 정말로 좋지만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요. 철병거도 있고요. 사람도 막 6척, 8척 되고요. 뭐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이없이 그들이 다 진멸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게 다 진멸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합니다. 15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을 한 거예요. 수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된 거다. 지금까지 되어진 이 모든 역사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그대로 된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 16절.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결국 이 모든 것 다 점령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해서 1차 정복 전쟁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너무 손쉽죠? 네. 그리고 12장의 내용은 정복한 것을 이제 총정리하는다고 봐야죠. 총정리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건 이제 총정리하는 중에 뭘 얘기하냐면, 자, 지금은 10장 11장은 남부 전쟁 승리, 북부 전쟁 승리. 자, 그래 놓고 이번에는 이 동쪽, 가나안 동쪽, 물론 가나안 동쪽은 지금 점령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점령한 게 아니고 이 땅은 이미 모세가 점령해 준 거예요. 그것까지 다시 한번 열거를 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 요단 동편 땅을 얘기하는데 동쪽 왕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렇다 하면서 시혼 얘기하고요. 또 바산 왕 옥 얘기를 합니다. 주로 그쪽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다 점령해서 그 땅을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건 이미 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총 정리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발가스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라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거는 이제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이다 라고 하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24절,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이 많은 지역, 일일이 제가 다 열거를 안 했지만은 여기를 총 다 하면은 31개 성읍이 있었고, 그 성읍에마다 또 왕들이 있었으니까 총 31 왕을 다 이긴 거다 그 얘기죠.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건데 우리 성경이 너무 손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실감이 좀 안 날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13장은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교훈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13장 약속의 땅 분배하는 내용을 21장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장에서는 요단 동편 땅 분배, 그리고 14장부터 19장까지는 요단 서편 땅 분배,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전반부는 정복지를 분배하고 후반부는 미정복지를 분배합니다. 그리고 20장에서 21장까지는 레위인에게 분배하는 장면, 이렇게 해서 땅들을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복지를 점령하고 나눠주는 것도 있고,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아까 이게 다 정복했다고 하지만은 군데군데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인 건 아니거든요. 전쟁에 나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쟁에 나오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지역은 마을이죠, 마을. 그러니까 성이라기보다는 마을별로 적들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이미 그 성주를 다 이겼기 때문에 점령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쪽 지역 사람이 있으니까 아직 땅을 다 점령한 건 아니다,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복지와 미정복지를 얘기를 하는데, 땅을 분배할 때는요 정복지만 분배하는 게 아니라 미정복지까지 같이 묶어 가지고 정복을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서 정복한 데는 일단 가서 들어가지만은 미정복지는 너희들이 또 정복해 들어가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니에요? 다 주셨지만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네?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할 게 있어요. 그게 마치 미정복지 같은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땅히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저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체험할 것까지도 없이 그렇게 완전히 그냥 입안에까지 떨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밥을 해서 주기까지는 하지만 먹는 건 네가 먹어라, 이 식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다 있어요. 다 해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일 없겠다,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할 일이 있어요. 그걸 남겨줘야 우리도 계속 하고, 또 계속해서 경계도 하고, 또 적들이 조금씩 있어야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조금씩 남겨두시면 하고서 그 두신 이유를 또 밝힌 적이 있어요. 만약에 다 정복을 해버리고요 그 땅에 사람이 아예 살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면요, 그 땅의 식물이나 동물들까지도 동물 세상이 돼버리죠. 동물 세상. 예. 일단 사람이 없으면요 집도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은 몇 년 후면은요 다 헐어져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만 안 쓰면요 땅을 못 쓰게 돼버려요. 그리고 짐승들이 와서 판을 쳐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오히려 악영향이 와요. 그래서 적들이지만은 그들을 좀 관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좀씩. 그래야 그들이 자기네들이 살면서 어쨌든 가꾸기라도 하잖아요. 집이라도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은 그때는 일깨워 주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필요해요. 그들이 옆에 있으면 가시 역할을 해요. 가시 역할. 가시와 찔레 역할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다가도 아차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해요. 누가요? 대적들이요. 악인들이요.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도요 악인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첫사람 아담 때 그 선악과만 하나님이 안 만드셨어도 우리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선악과가 없으면 물론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영원히 망하는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악을, 사탄을 제거하고 악을 완전히 진멸시켜 가지고 이 세상이 바로 그냥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악인들을 놔두시는가? 사실은 악인을 놔두는 정도가 아니라 악인이 더 많이 횡행하지요. 더 활약을 더 많이 해요. 그걸 왜 놔두시는가? 그것들 속에서 자기 백성을 훈련을 시켜요. 원래 훈련장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좋은 환경입니까? 요즘 애들 데리고 그 수양이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시설 나쁜 데를 아예 가려고를 안 해. 이번에도 뭐 행사하고 나서 한번 피드백을 받아봤더니 전부 다 시설이 안 좋고 밥이 안 좋고 다 그 투정이에요.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시설 좋은 데로 갑시다. 밥 좀 잘해주는 데로 갑시다.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우리 그 교단에서 고천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실 말이 기도원이지 기도원도 없어요. 그냥 고천이라고 하는 벌판에 있어요. 벌판. 네. 벌판에다가 천막을 엄청나게 큰 걸 쳐놨어요. 군용 천막. 한 10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쳐놓고 거기서 집회를 일주일을 해요. 한 5일 정도를 해요. 5일 정도 집회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내느냐? 다 각자 천막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다 밥을 해 먹어야 돼. 그리고 그냥 또 천막도 몇 개 쳐놓고는 거기서 안에서 그냥 목욕하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이면은 진짜 뭐 말도 아니죠. 그래도 그거를 해마다 그렇게 한 1000여 명 이상씩 모여가지고 했어요. 그때 원망 불평하는 거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가 되면 항상 초막절을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정말 그 한 일주일간 지냈잖아요. 그게 초막절이잖아요. 거기 지나면서 일부러 거기 가서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정말 맛없는 떡, 무교병은 먹잖아. 무교병이라는 게 맛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간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 발효도 안 된 거. 그러니 무슨 맛이 있어요? 그냥 비스켓 먹는 거지. 에이스 먹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물도 또 쓴나물이잖아. 반찬은 쓴나물이고 그냥 밀가루 구운 거에다가 쓴나물, 그게 전부예요. 그걸 일주일 동안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잖아요. 아니, 기억시키려고 지금 광야로 나가라고 했는데 거기서 호강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런 훈련 장소에다가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훈련장이에요. 여기를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가끔은 자꾸 여기를 천국 만들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 물론 뭐 천국 만들 수만 있으면 만들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원망이 있고요, 불평이 있고요, 싸움이 있고요. 항상 불평이 있어요. 여기가 완전한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항상 땅을 분배하지만은 하나님은 미정복지도 준다. 미정복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다. 싸우라는 거다. 그리고 경계하라는 거다. 깨어 있으라는 거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15장 같은 경우는 유다 자손의 땅과 그 기업을 나눠주는 장면이고요. 16장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의 기업을 나눠주는 것이고요. 17장은 서편 므낫세 자손의 기업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중요한 기업들 얘기를 해놓고 그 나머지는 18장은 그 나머지 땅 분배 내용인데요. 뭐 베냐민 자손, 19장은 시므온 자손, 이사갈 자손, 스불론 자손, 아셀 자손, 납달리 자손, 단 자손 이렇게 쭉 차례대로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49장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일 대장이잖아요. 지금 영도자잖아요. 그렇죠? 영도자인데 기업은 딴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나눠줬대요.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맨 나중에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차지했다는 거, 그것도 한번 새겨볼 만한 일이고요. 51장 51절이죠. 51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이로써 땅 나눈 일을 다 마쳤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약속의 땅 정복하는 내용과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 네, 이거는 사실 여기서 지금 각 지파별로 쭉 나눠줬다고 하는데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아들을 줬잖아요. 그리고 12아들에게 기업을 다 나눠주는, 아니 기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축복하는 내용, 미래에 대한 축복하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얘기들을 자세히 보면요, 꼭 지역을 딱 꼬집어서 얘기한 건 아닌데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들이 보면은 유다지파 같은 경우는 마치 사자같이 왕자리에 올라갈 것이고, 거기는 이스라엘의 수도 같은 곳을 차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고, 또 뭐 어느 지파는 뭐가 풍성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쪽 지역에 그런 산물이 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쭉 열거한 그 기업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찍이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성취가 되어져요. 이게 또 놀라운 사실이긴 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는 설명 안 드렸어도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500년 전에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 때가 되매 이루어진 것이다. 자기네들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과정적으로 보면은 미정복지를 막 개척하느라고 애를 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뭐 일을 했습니다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이다. 내가 일한 것은 일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을 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바나바는 심었고 나는 심었고 나는 심었고 바나바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지요. 우리가 무슨 씨를 뿌리고 땅을 갈고 농사를 지었으니까 이거 다 내가 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안 자라게 하면요 말짱무효예요. 말짱무효. 그렇잖아요. 막말로 비만 계속 와봐요. 뭐가 돼요? 다 떠내려가죠. 또 아니면 비 안 줘봐요. 뭐예요? 다 말라 죽지요. 결국 그 결실은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사람의 일은 그냥 과정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에 우리가 순간순간 참여는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같이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작은 한 역할들을 하는 거지 그걸 내가 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흔히들 착각하는 게 이거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돈도 다 내가 벌었고 내가 얼마나 일을 했고 내 피땀을 흘려서 다 모은 거라고. 그래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거. 그래서 결론은 다 내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네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네 거 아니야. 다 내가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각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시각 차이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졌음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끊임없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